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4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게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임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길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 왕 뒤에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임할 것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12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 초기 통치와 실수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본서 2부 중에 전반부인 11장에서 15장의 연속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11장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신임받는 계기가 된 암몬족 격퇴 사건과 사울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공식 즉위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읽었던 제12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중심으로 한 지파 동맹 체제의 마감과 왕정 체제의 계시에 즈음한 사무엘의 설교를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12장의 계시 부분으로 이하 진행될 설교가 전혀 사심이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설교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무엘의 양심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선하면 먼저 1절과 2절은 사무엘의 설교를 시작하는 말과 함께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과 이제 자신은 나이 많아 늙었음을 밝힌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은 청렴 결백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사무엘의 양심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사무엘의 양심 선언에 대해서 백성들이 동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소명에 순복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사무엘의 고별사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즉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기점으로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무엘의 은퇴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은퇴했다고 해서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은퇴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사직에서의 은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그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즉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였으므로 정치적 통치권을 사울에게 맡기고 자신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에만 전념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왕정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사울의 후견인이라는 명목하에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결국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을 열어주고 또 자신은 일선에 물러남으로써 사울로 하여금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소명에 순복한 결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사무엘만큼 위대한 지도자도 드물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삼중직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삼중직을 감당한 것은 모세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역사 속에 분명한 위치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왕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당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를 지파 동맹에서 왕정으로 바꾸는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자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물러난 것이죠. 세례요한이 자신이 이제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 것과 같이 지금 사무엘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역사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소명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도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아직 도무지 자기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는 이기심으로 역사 속에서 자기의 위치와 소명에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새롭게 시작해야 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에 있습니까? 자신이 등에 할 수 있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딱대를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사를 세우면서 자신의 그런 지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끝맺음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때를 쓰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했던 모습이 있고 또 그것을 과감하게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러날 때를 잘 가려서 적당한 시기가 오면 신속하게 물러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소명을 다하는 날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평생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평생 한결같아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시워졌고 내 아들들도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그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 앞에서 한 말, 즉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라는 말을 지켰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부정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 자신은 늘상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모세도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실수가 있었지만 사실 사무엘만큼 실수가 기록되지 않은 인물도 없습니다. 이 충성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하는 말입니다. 1, 2년 혹은 3, 4년쯤 하다가 실증나면 때려치우고 남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시험에 들면 다시 때려치우고 하는 그런 것이 충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10년을 하루같이 아니 평생을 하루같이 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1편, 17,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려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자라서는 늙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는 몇 년쯤 하다가 달아나거나 쉬는 것이 아닙니다. 폴리칸 목사님이 박해가 일어나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당신이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폴리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성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며 우리를 향한 보호의 사랑에 눈길을 늦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에서 한시라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사무엘처럼 폴리칸 목사님처럼 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비판이 두렵지 않을 만큼 모든 일에 투명해야 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으니까 비판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해보라 이런 말이죠.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이는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범하기 마련이고 다 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실이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일수록 더하죠. 원래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처럼 비판받기를 두려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숨길 것이 그리 많고 밝혀서 안 될 것이 그리 많은지 비판만 하면 경계하듯이 싫어하고 또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말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시정해야 할 것을 시정하기 위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고 그것은 공동체는 물론 지도자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물론 대개 사람들이 비판받기를 싫어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비판받기를 싫어하고 괜히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본문의 사무엘과 같이 비판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이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투명하게 행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보면 그는 모든 백성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행했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도 한 점 부끄럼 없도록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깨끗한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못 믿을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비판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또 남에게 비판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긴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이 사무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반드시 지키려고 애썼고 그 말씀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사람의 힘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한다고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셔서 어떠한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투명하게 역사하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사무엘의 당당한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조그마한 허물이나 흠 하나 없이 깨끗함했음을 인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이것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무엘의 결백에 대한 주장이 그의 오만이나 자화자찬 혹은 독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당당한 주장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의롭고 바르고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바르고 의로운 청지기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사무엘의 바로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겠죠. 즉 성도들은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고 의로우며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독단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지닌 얼마간의 순수성은 이해가 갑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겠다는 온전한 신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감독의 조건을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비방과 올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만이 감독이 될 수 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물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날마다 초대교회로 몰려온 사실을 보고하고 있죠. 또 초대교회의 첫 7집사를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면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의 평판이 좋지 못했던 홈리와 비누아스 그리고 요엘과 아비야
어떻습니까? 결국 비방과 올무에 빠져서 제사장 직분과 사사 직분을 중도에 그만두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만 나아가서 사람의 말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성도의 제일 큰 이 본분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통치하실 때 그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선을 긋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만큼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로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공직에 있으면서도 아주 작은 흉이나 허물을 남기지 않은 깨끗한 인물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백성들이 인정한 사실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깨끗하게 살았으면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주신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서 스스로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히 살기의 심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